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승리로 또 풍성한 복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용기 또 소망이 우리 각자의 영역에 있길 소망합니다. 지난 본문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에 대해서 대상들을 나열하면서 그에 알맞는 사역 방법이 무엇인가 제시를 해줬죠. 그 공통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그 사이에서 디도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사역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거짓 문화로 가득한 그레데 섬 안에서 그 풍토를 이겨내고 복음의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더 나아가 더러운 이익과 허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교회 문화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흐르고 교회를 세우며 문제와 역경을 뛰어넘게 하고 거짓과 허망을 벗어나 풍성하고 소망이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2장 말미 오늘 본문에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장인 3장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1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으며 덕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질서가 잡히고 덕이 보이며 정돈되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는데 그것을 삶의 현장으로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순종과 실천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해줍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에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줍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나타나길 바라고 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2절에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천국의 모습,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12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첫 번째로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아서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 아프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경건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땅의 욕망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세균, 더러움, 병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때마다 막아낼 수 있습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같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들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12절 하반절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건강한 것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불결한 것들이 빠지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은혜를 구한 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아이는 혼자 배울 수가 없지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배우고 지식과 지혜가 자라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되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어느 방향으로 신중하게 어떻게 나가야 하며 어느 정도의 경건의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때 알려주시는 우리의 부모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날 때, 길을 결정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깊이와 너비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의 깊이를 부모가 넓혀주듯이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생각의 깊이와 너비, 지혜와 용기, 소망과 인내와 신중함, 의로움,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놀라운 삶의 발걸음, 삶의 선택, 삶의 판단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기쁨의 열매를 맺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했어요. 뜬구름 잡는 저 천국에 가서 의로워진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열매가 무엇이겠어요? 비신자들이 봤을 때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고 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 해주시고 거룩한 것들로, 건강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인생이니 그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복스럽길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냥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마치 생일을 맞이한 아이가 집에서 부모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부모님이 큼지막한 선물과 케이크 가지고 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부모 품에 안겨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크신 예수가 나타날 그때를 지금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예수의 나타남으로 살아나서 갖게 될 우리의 놀라운 광경과 체험과 변화와 감각과 수많은 변화들과 나의 존재의 고차원적인 상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바울은 표현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2장 말미에서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제시했던 겁니다. 교회가, 또 특히 교회의 질서와 근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결한 것들을 빼고 거룩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결과물들이 빠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흔들려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해줘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굳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대표자로서 모든 영적인 계약들을 해결하고자, 그 부채와 채무들을 해결하고자 하셨어요. 인간이 그간 저질러 온 죄, 실수, 잘못, 범죄, 살인, 거짓, 음란, 분열, 욕망, 수많은 인간들의 영적 세계에서의 잘못 저질러버린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어요? 인류 대신에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그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고 신이기에 감당이 가능한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게 되시죠. 그 결과 우리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무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얼마든지 죄책감에서, 죄책에서, 원죄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다면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승리자다라고 외칠 수 있으며 과거의 죄책이 해결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있을 죄의 환경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가 죽어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놀라운 죄에서 자유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본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원하셨던 모습이셨어요. 네, 예수의 죽어주심은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처음의 모습으로의 회복까지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양심과 인격을 예수를 통해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끗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한 것이지요. 바울은 이 진리로만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은 디도에게 이 진리를 말해야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세운 종으로서 또 교회에서 중심 역할로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허탄한 이야기, 때로는 허망한 변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질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또 우리들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덕스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고 그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물들, 소망과 기쁨과 인내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의로움과 신중함들, 불결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복스러운 소망까지 나타날 때에 우리가 든든한 교회로서 질서가 잡혀 이 세상에서 마침내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 은혜로 불결한 것들은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운 것들이 가득 차 복스러운 소망을 추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 판단, 발걸음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흔들리고 허망하고 허탄할 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